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제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어떤 분들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물음표가 찍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설교하면은 응?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물음표 살인마가 되기로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너무 막연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잖아요. 모태신앙도 해오셨잖아요. 믿음이 뭘까요? 너무 제 질문도 막연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막연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저희가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제 세번역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냥 우리 공동체가 세번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믿습니까? 예전에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통 성도의 고백의 집중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 그리고 무엇을 믿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한 대상,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습니까? 믿음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대상이 있다고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 그 길을 걸으라라는 말씀인데 사람은 누구나 이제 처음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다라면 경험이 있다는 것이니까. 처음 하는 행동에는 다들 어려움을 겪습니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고요할 줄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각자 자리에서 큐티하고 말씀 보는 것도 새벽기도라고 저는 너무나도 러프하게 너무 넓게 잡은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새벽에나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을 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그 피로감이 이제 하루를 강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좋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지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좋아요. 왜 좋냐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허공도 치고 아무도 내 기도에 신경을 안 쓴다면은 안 좋은데 분명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비추어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전에 결혼 안 해봤으니까 처음 해보는 건데 이제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몇십 년간 따로 살았던 사람이 같이 살라니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귀하게 쓰임 받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I say 그만 I say you say 모세죠.
처음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6장 29절에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넘겨주세요.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의 말을 다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앞에 더 넘겨주세요. 29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뭐하라고 하고 있어요? 말하래요. 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잘해봐. 너가 가지고 있는 언변을 가지고 바로 왕을 어떻게든 확 홀려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 그냥 내가 전하라는 말을 전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에 나는 입이 둔하대요.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부담이 되는데 거기다가 맡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엄청난 부담감이 되겠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잘해야 되는 일이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이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누군가 일을 맡겨주면 내가 이거 꼭 잘해야 돼. 뭐 내가 회장을 잘해야 돼. 또 뭐 팀장을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게 있는데 하나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잘하라고 했습니까? 잘하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겠죠. 하나님보다 잘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거 하라고 한 건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입이 둔하대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기 7장 1절에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넘겨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아멘. 입이 둔해? 그럼 내 형 아론에게 말해. 내 대언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냥 모세는 입이 둔하건 말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면 되는 위치였거든요. 근데 뭐라고 변명을 해요? 입이 둔하다고 하니까 해결책을 말씀하시죠. 근데 방금 봤던 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가 너희 말 듣지 뭐라고요? 듣는다고 듣지 않는다고요? 듣지 아니할 터인지.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모세가 말을 잘하건 못하건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요. 뭐라고요? 바로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잘하건 못하건 뭐 엄청난 실력이 있건 말고 이거 상관없이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요. 바로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말을 잘 들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바로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이게 아니라 그냥 너희는 할 거 해라. 내가 하라는 거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하면 아론을 붙여줄 거고 그렇게 말을 잘한 아론이 붙어도 결과는 뭐라고요? 바뀌지 않는다고. 바로는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 말 듣지 아니할 거야. 그래도 해 이거죠.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울 자리를 벗고 다리를 뻗는다는 듯이 이득을 볼 수 없고 눈에 뻔히 보이는 실패라는 결말이 있거든요. 누가 헛발질을 하겠습니까? 말해도 바로는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다 알려주시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해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뒤에는 내가 하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모세와 아론 출애굽기 7장과 비슷한 내용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었는데, 이제 신약에 보면 시몬과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합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거든요. 누가 봐도 실패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자 시몬이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 시작. 신이 많아 그물이 찌는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7장의 내용은 더 심한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는데 잡기라도 했잖아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 시몬 베드로의 내용을 보고 맞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왜? 순종했으니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어떤 멋진 결과가 나타날 거야. 멋진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물이 찢어졌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너가 말을 못해? 그럼 아론을 붙여줄게. 근데 그 아론과 같이 바로에게 말을 해도 너희는 실패할까? 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책임을 져주셔야죠. 말을 못하니까 말자나 아론을 붙여주셨으면 그 아론의 말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7장 4절의 말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뻔히 보이는 실패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왜요? 그 실패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기 때문이죠? 맞아요.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7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오케이, 여기까지가 실패의 순간인 거예요.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바로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근데 그 실패의 자리가 누가 일하시는 자리라고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모세의 모습과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떠한 일을 맡겨드리면은 또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못하겠대요. 왜냐면은 준비가 안 되었대요. 반주를 못하고, 찬양도 잘 못하고, 교사로서 잘 못하고, 또 생각해 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 일에서 중요한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멋진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제가 교회를 예로 들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순종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셨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 잘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를 안 세웠을 거예요. 잘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든가.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코로나 전에는 이제 교회 설교를 이제 교회 성도님들만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잘하고 못하고가 분별이 좀 덜 돼요. 근데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며 사셨어요. 근데 요즘 다 유튜브에 나와요. 아주 설교 대홍수의 시대. 그건데 느끼는 게,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으시구나. 속된 말로 정말 날고 뛰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저걸 저렇게 설명하신다고? 또 기도는 엄청 잘하시고 찬양도 엄청 잘하시고. 저는 백지영 강도사님을 생각하면 다른 건 별로 안 부러워요. 아내도 제 아내가 훨씬 예쁘고요. 얼굴도 제가 잘생겼어요. 왜 웃으신지 모르겠는데 동의 못하셔도 인정, 놀리지 마요. 근데 진짜 하나 부러운 게 딱 하나 있다면 찬양을 진짜 잘하세요. 백지영 강도사님.
저희 친구들 목사들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트키 쓴다고. 설교하다가 찬양 한번 꽉 하면은 이제 야 끝났다. 뭐 저기서 찬양을 하냐.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얼굴만 잘생기면 돼. 그러니까 정말 말씀 잘 전하시고 찬양 잘하시고 하는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새거 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은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은 저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신 그 하나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다면 거기에 순종했으면 되는데 뭐 하죠? 범죄하죠. 그럼 범죄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다 구원하시고. 근데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또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고요. 사람을 세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잘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세우시고 능력을 주세요. 세상에선 일을 맡기면 책임을 묻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안 할게요.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는. 잘한 것 같죠? 누가 박수를 쳤는데? 저는 찬양을 잘 못해서 그냥 가사만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가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우신 다음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일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잘하고 못하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건 뭘까요? 바로 하는 것, 그냥 하는 것. 그거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길을 걸으라라고 표현했는데 뭐냐면 순종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누구나 부담이죠.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담이 된다고요. 낯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순종의 결단으로 어떠한 일을 하십니다. 교사도 감당하고 순장도 하실 거고 올 1년 동안 열심히 내가 그래 아직 1월이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봐야겠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리라. 그러다가 잘 되면 상관없는데 그러다 실패해요. 5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반 친구들이 1명이 남아요. 교사분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못 받으실까요? 아니 오히려 그렇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지고대로 바르게 순종하다가 실패하면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그 실패의 자리가 내가 내 손을 애고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자리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정말 깔끔하게 일을 해나가는데 실패해 괜찮다고. 하나님의 일에 잘하고 못하고보다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어느 쪽이었냐면은 박수를 치는 쪽이었지 박수를 받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실 때 함께 말씀도 듣고 핍박도 받긴 했지만 그 일을 행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봐오기만 해왔던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이 해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따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제자들은 쭉 지켜만 봐왔던 상황이었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음 주에 뜬금없이 동창님 나와서 설교하세요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는 사람 다음 주에 내가 설교시켜야지 이런다면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제자들은 따라가는 쪽이고 박수를 치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객이었다면 이제 무대의 배우가 되어 앞에 서게 되었어요.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만 이제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해오셨던 일을 본인들이 하게 생겼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귀신들은 귀신대로 난리를 치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면 해본 일이니까 어부들이니까 하겠지만 이건 안 해본 일이라니까요. 엄청난 부담감이죠. 이들은 자기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상대할, 그렇다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멘탈도 없었다고요. 예수님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사람은 처음 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관계에서 배우로 선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일을 제자들이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일이에요. 해보기 전까지 몰라요. 겪어보기 전까지 몰라요. 박수만 칠 때는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순장님이 되기 전까지 몰라요. 순원으로 쓰는 게 얼마나 편한 일인지. 근데 그를 직접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말씀인데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수많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돈도 잘 버시고 뭐 치유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수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왜 굳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병고침? 방언? 아니 물질의 복? 어떤 권능과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근데 수많은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한 이유인데 뭐냐면은, 제자들이 이제 둘씩 보내어 나갈 때 접할 현실이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상대해야 되는,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니까 다른 능력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꼭 잘해야 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 하라고. 실패해도 괜찮아, 이거예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안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안 들을 것도 뻔하거든요. 왜? 예수님의 말도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핍박 받으셨으면 그럼 낙담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먼지를 툭툭 털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바꾸어 놓으려고 그 능력을 행함으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어떠한 권능과 능력으로 내 삶을 크게 바꾸고 복받고 싶고 잘되고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안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딱딱 응답 받으십니까? 믿음대로 기도하고 교회도 잘 나왔고 했는데 일은 더 잘 안 풀려.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걸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정죄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믿음이 적어서야, 기도를 안 해서야. 왜냐하면은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순종에도 실패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취업에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실패의 자리에 나가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거고 도와주실 거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마음인 거고, 근데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큰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의 현상만을 가지고, 몇 개의 말씀만을 가지고 전체를 성급하게 결론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오늘 6장 7절에서 13절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세례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세례요한은 목 베어서 죽었거든요.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줍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머리, 죽여서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꽉 짜서 피를 다 내버리고 소반에 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머리가 소반에 담겨 죽는 것, 그게 믿음의 결과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결과라고. 너무 심각해진 것 같은데, 믿음은 그냥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걸어가게 하시는 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좋게 만들어져서 생기는 것은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인생이 잘 풀렸더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린 그거를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잘 다듬어진 꽃길만 걸어가는 것을 권세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 아닙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은 오히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걸어가게끔 하는 그 힘이 믿음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기도하면 귀신이 없어질 거야.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내가 보내줄게. 너희가 못 가겠어? 그럼 특별히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너희는 나중에 복음서를 써하니까 내가 특별히 빼줄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안 그런다고. 이들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현실이라고요? 귀신이 난리칠 그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가야 할 현실은 귀신이 능력이 있고 공격할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씩 보내시며.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하죠? 믿음을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그 이유는 그 길을 걸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을 걸으라고. 다시 말해서 삶에 살아가는데 고난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의 순간을 살고 계십니까? 힘들고, 근데 그때 그 길을 없애고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망치는 건데, 도망치는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그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 길을 걷게 하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근데 구원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넘겨주세요. 제가 앞에 읽으면 뒤에를 읽어주세요. 받은 구원, 누리고 있는 구원, 완성될 구원. 이 모든 것에 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성화, 누리고 있는 구원을 살아가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에 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이 모든 것에.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 자녀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천국에 가는 것도 영생을 누리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하는 그 길을 걷는 믿음은 뭐냐면요, 두 번째, 누리고 있는 구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 길을 걸으라. 그 길을 믿음으로 걸으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우 힘겹습니까? 괜찮으신 분들도 있죠. 저 오늘 참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생각인데, 그냥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아무 별탈 없고 막 청년들 코이카에서 온다는데 저는 도착 문자가 올 때까지 되게 긴장했거든요. 사고는 나지 않을까. 청년들한테 그렇게 믿음 이야기하면서 제가 믿음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오니까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할 일인데, 우리 삶이 힘들다면은 우리 힘든 삶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이 있죠. 죽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못 견딘 상황에서 힘들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협박을 할 때 이 말 좀 하다 결국 안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죽을래?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문제일까요? 죽음이 문제입니까? 죽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해서 다 끝난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믿음 없음. 처음 겪는 일, 처음 하는 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을 걸어라. 대신에 너 혼자 보내지 않나. 그 길을 내가 앞서갈 거고 내가 동행할 거야.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능력도 일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음은 어린 양 보혈이 우리를 덮음이며 그 권세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세례 요한처럼 목베이고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을 겪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살아본 적 없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도 살아본 적 없는 오늘을 살아야 되고 누구도 살아본 적 없는 내일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아멘. 누구도 살아본 적 없는 2시 6분 이후의 삶, 내일의 삶,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의 태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면은 내 한계까지밖에 살 수 없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으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한계를 넘어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교사로서의 헌신과 또 코이카 때문에 육체가 필요하신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기도하라고 해야지 뭐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입술을 벌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내 앞에 실패한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내 문제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나와 동행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좀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제 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맨날 문제 맨날 환경파 맨날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맨날 상황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문제 탓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든 내일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도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 길을 걸어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청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관여해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